네, 이제 예배까지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기도함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5월 2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험 기간이 뭐 다가오고 아니면 끝났을 수도 있고 지금 시험 기간 중일 수도 있는데 그 시험 기간 중임에도 저희가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속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말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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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온전히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 말씀인데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7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을게요. 17장 1절에서 14절 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하셨나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집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다 같이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우리 저번 주에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저번 주 설교 말씀의 주제가 아브라함의 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위기.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어떤 위기가 찾아왔죠? 네. 기억하시나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건 어떤 위기냐면 바로 하갈이라는 여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원래 복의 근원인 가정이었는데 그 복의 근원인 가정에서 죽음이 일어나는, 살인이 일어나는 그러한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올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위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원해내시죠.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이 위기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전사님이 말씀에서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신이 이루려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가정과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16장은 마무리가 되고 16장 16절에 보면 그 16장 사건, 아브라함의 위기의 그 사건이 있을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냐면 86세였어요. 86세였고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 지났어요. 13년. 그럼 13년 동안 아브라함 뭐 한 거예요? 왜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백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포커스가 있어요. 어떤 포커스가 있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나님이 동일한 포커스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진행해 가야 해요. 만약에 그 포커스가 맞지 않으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렇게 빈 공간, 이 공백의 시간이 성경에 존재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도 공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공백이 생겼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죄를 범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 언약의 안에 거해야 할 이 아브라함이 언약 밖에 거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멀어지게 되는 사건이 16장의 사건이었어요. 그 상태로 13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14년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바라보지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년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의 후손이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놓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세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면 엘샤다이라는 말씀이에요. 엘샤다이,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한이에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는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엘샤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용례를 살펴보면 언제 사용하시냐면 자손을 약속하실 때 항상 엘샤다이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오셨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손을 약속하실 때마다 사용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6장까지의 그 사건들을 아브라함이 다시 기억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지라는 사실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언어적인 표현으로 살펴보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결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뭘 기억했다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행하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냐면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를 이끌어왔던 방식을 기억해라. 어떻게 너를 이끌어왔냐면 너가 언약 안에 거할 때, 너가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 언약의 내용대로 내가 너를 이끌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가 나와 함께 할 때,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인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그 언약대로 너를 인도하지 않았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되묻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다시 풀어서 말하면 너는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거하라. 또 내가 말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너는 붙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시로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할 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해 주세요. 언약의 내용을 4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4절을 보면 왜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너와 함께 있으니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아브라함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한 그 언약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그 언약의 내용을 까먹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의지할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야. 너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이러한 언약의 내용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17장에서만 그러지 않아요. 12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1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14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셔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그걸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계속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붙드는 삶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2년 전에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그 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전도사님이 월, 화, 수요일 새벽 기도랑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에 설교를 이렇게 맡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이제 목사님 대신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님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성도들한테는 해야 되겠고 너무 불안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전도사님 읽어드릴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들에게 이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고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그것을 곱씹고 내가 맛보아 알아서 그 맛을 느낀 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성도들에게 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전도사님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애들한테 진짜 쉽게 전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참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계속 막 불안하고 또 막 두려운 거예요. 막 설교하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전도사님 발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 발음 실수하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막 고민이 다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하신 거죠. 송현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읽기 시작했죠. 맞아요. 하나님께 주신 제 말씀을 가지고 그냥 나는 나아가서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다시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괴롭고 또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든 해보겠다. 전도사님에게는 이 설교를 내가 어떻게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언어적인 능력으로 잘 아이들에게 설교해보겠다라는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 때 또 내가 어떻게든 설교를 해보겠다. 또 내가 주인이 돼서 어떻게든 이 설교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약속의 말씀 에스겔서 3장 3절에서 4절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붙들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삶의 원리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16절에 보면 15절과 16절에 보면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름은 무엇을 뜻하죠?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전도사님은 찬송할 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뜻에서 큰아빠가 지어줬어요. 큰아빠가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을 때 이 송현이가 날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또 나의 정체성, 김송현이라는 이 사람의 이 정체성을 이름을 통해서 부여해 준다라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의미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전에는 아브람이었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뭐예요? 언약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언약 백성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언약을 붙들며 언약을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9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할례를 행하되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냐?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사람의 몸에, 아브라함의 몸에, 이 언약 백성의 이 몸에 그 언약의 표징을 새기는 건데, 이 표징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한 것을 통하여서, 이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할례는 생명을 대를 이어가는 이 몸의 부위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이 생명의 이 후손을 이어갈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동시에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몸에 이 표징, 언약의 표징을 새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이 언약의 표징과 이 이름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냥 언약을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런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쉽게 말해서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범죄한 그 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죄를 하나님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그 죄를 버립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인이시오, 또 나의 주인이시고, 또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몸에 새기는 것을 통하여서 기억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고 또 언약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또 주인이 돼서 언약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루어 가려는 시도들을 완전히 차단해 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13년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에 놓였냐면, 이제 다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소망함, 나를 통하여서 이 후손이 대대손손 누리게 될 그 언약의 그 축복들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그 언약을 이루려는 그런 죄를 범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후손을 대대로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과 같이 죽어있던 자와의 모습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언약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에게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그의 몸에 언약의 표징을 새겨주셨던 거죠. 그의 삶을 완전히 다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1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앞에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그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이 삶의 원리로 일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나요? 나는 이 죄, 나의 이 더러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구나 라는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였던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죠.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삶의 원리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해주시는 그 원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원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의 삶을 어떻게 행복한 길로 또 생명을 얻는 삶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나는 이제 죽었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살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리이다라는 거죠.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17장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러한 또 간구로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또 자신이 생각한 기준과 판단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매번 그것을 실패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나 이 16장에 엄청난 큰 위기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아브라함이라 부르면서 그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00세 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냐?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강조한 것처럼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끝도 없이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계획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 아둥바둥합니다. 그러한 나의 교만함,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내가 나의 삶의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또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의 힘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는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순간부터 또 오늘 17장 말씀까지 그 몇십 년간 계속해서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실패하게 되고 끊임없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나의 삶을 살아내에 있어서 나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 죄인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인정한 삶처럼 나도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인정하는, 나는 아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신 순간부터 또 16장 큰 위기를 경험했던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몇십 년간 하나님 부르신 그 순간부터 몇십 년간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했습니다. 또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도를 했을 때에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17장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 화면을 다 한번 켜보시겠어요? 우리 줌 예배 화면을 다 한번 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켜고 우리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사. 그래서 그 화면 고정되어 있는 거 풀어주시고 여러분 전체 보기로 해서 우리 좀 옆사람과 좀 옆사람이 아니라 앞사람이죠. 화면에 있는 사람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화면으로 예배 화면만 보고 그냥 끝나고 그냥 셀 모임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오늘은 매주 우리가 좀 이 화면에 있는 친구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다 켰나요, 여러분? 네, 화면을 다 켜시고 네, 전도사님도 화면에 들어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짜잔. 자, 화면을 다 켜시고 소리도 켜주세요. 소리도 켜서 우리 같이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거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저 수락 해주세요. 네, 좋아요. 네. 자, 저도 전체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켜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얼굴 보며 이렇게 인사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만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은 다 무표정이네. 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좀 인사하고 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인사할 때 화면을 켜시고 또 소리도 켜셔서 같이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시 음소거 해주시고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특별 기도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8시 반에 금요 특별 기도회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있는 특별한 기도회니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또 친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도 돌아오는 주 금요일 8시 30분에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현장에 나와서 같이 드려도 되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 이루는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예배 같이 함께 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제자반으로 모일게요.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자반으로 모일게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내두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같은 부분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